자,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또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데요. 원래 이제 도로트 그 교회 질서를 만취해 볼라 했는데 그게 우리 공동체의 중요한 가르침이긴 하나 또 우리에게 또 유익이 될 만한 것들을 함께 또 나누고 하고자 해서 또 이렇게 종교개혁 예배 이 소책자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전에 500주년 기념 때 그 SFC 그러니까 우리 고신 총회에서 야심차게 기획한 그 이제 그겁니다. 사실 저는 이제 초대교회 사전공이라 가지고 초대교회에 달랬는데 그렇게 하려면 또 제가 많은 공을 들이고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해야 되지만 지금 그럴 여유가 여유가 없어가지고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나와 있는 걸로 하도록 합시다. 제가 정보교육 전공이 아니라 가지고 물론 여기에서 아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지만 함께 좀 보면서 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매월마다 주제가 다릅니다. 1월은 예배고 2월이 뭐였더라? 2월이 교회고 3월이 역사 같은 이런 식으로 쫙 성교 과정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래서 1월은 예배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 1강으로 종교개혁과 예배 제 서론으로 예배 없는 종교는 없다입니다. 유인물 있죠? 보면서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없는 종교는 없죠? 그러니까 예배라는 건 뭡니까? 내가 무엇인가 어떠한 의식을 행하는 그죠? 그래서 모든 종교에는 사실 다 예배가 있습니다. 그죠? 다 예배가 있습니다. 모든 종교에는 신을 예배하기 때문이죠. 어떤 종교라도 다 신은 예배합니다. 우리나라 전통 신앙에도 하느님 또는 하늘님 같은 신은 언제나 존재했습니다. 자, 인간은 무엇인가 예배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다 예배합니다. 맞죠? 어떠한 순간에도 어떠한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뭐 무신론자 또는 뭐 무신론자들도 있지만 사실은 그들도 예배합니다. 뭐 자신을 예배하든 뭐 어떠한 것을 예배하든 뭐 돈을 예배하든 명예를 예배하든 무엇인가 다 예배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떠한 것들을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거죠. 그게 예배입니다. 따라서 예배는 모든 종교의 보편적인 현상이죠. 그렇다면 이교와 기독교 예배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죠? 이교와 기독교 예배가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기독교 예배가 갖는 독특함은 거룩한 영역과 속된 영역을 이원화되었던 것을 하나로 통합하는 거예요. 속된 영역이 뭐예요? 속된 영역. 그냥 세속 영역이죠. 그죠? 세속 영역이죠. 그리고 이제 거룩한 영역은 이제 뭐 교회라던가 어떠한 신성시 되는 영역입니다. 그것은 이제 기독교계는 이제 하나로 통합했다는 거예요. 그 통합을 예배와 삶의 삶과 그러니까 예배와 삶과 유리된 어떤 의식이 아니라 삶과 통합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와 삶, 그러니까 예배는 거룩하고 삶은 세속적이다 하는 것들을 그 제거하고 이원환을 제거하고 그 하나로 통합되는 것을 기독교 예배의 독특성이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예배는 단지 종교개혁 예배를 개혁한 것만은 아니에요. 사실은 종교개혁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뭐 교회뿐만 아니라 예배 이런 것들도 중요한데,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단지 중세교회 예배 있죠. 그러니까 종교개혁 예배와 종교개혁하면서 중세의 그 교회의 예배를 개혁합니다. 그죠? 개혁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것은 고대 교회의 예배 정신과 원리를 회복하는 거예요. 고대 교회가 뭐예요? 초대교회죠. 1세기부터 약 한 5세기, 6세기까지 있는 고대 교회의 예배와 정신. 더 엄격히 말하면 313년 이전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나아가 구약 시대의 제사 정신을 회복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 제사 정신, 그죠? 율법과 또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정신, 그죠? 그리고 사실은 구약 시대 제사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셨던 그 예배. 입니다. 그래서 바른 예배가 실천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예배를 배워야 되겠죠. 네. 자, 10계명의 제2계명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우상을 버리라는 계명도 하지만 그죠? 우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규정해 주신 원리와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라면 그 우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계명이기도 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을 만한 예배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에 어떻게 했습니까? 신명기에 또 레위기에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예배하라고 하나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 말씀의 예전대로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예배를 어떻게 합니까? 안 받으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하여서 예배 받으시고요. 그리고 저 소제와 번제 이런 것들 있죠. 제사 종류들 있잖아요. 그 종류와 절차대로 예배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예배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 우사입니까? 그것처럼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경멸히 여기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그 우상이 돼 버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예배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방식대로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이 예배의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구체적인 공간과 시간 그리고 의식을 통해서 표현이 되고요. 그러므로 예배를 배우기 위해서 예배의 공간의 변화, 교회력의 발전, 성례에 대한 이해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와 예배. 한국 교회 신자들은 모두 예배라고 해요. 그냥 교회에 모여서 하는 행위 모두를 예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합니까? 예로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맞죠? 그 외에 뭐 초등부 예배 다 예배입니다. 맞죠? 그래서 예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 주일 예배의 공 예배성이 떨어져요. 그죠? 공적 예배라고 하는 건데요. 사실 주일에 모든 회중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과 공적으로 만나는 모임만이 예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 외에 다른 모임은 경건의 기도회로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상 그게 맞고요. 자, 공예배는 말 그대로 공적인 예배입니다. 공적인 예배.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공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따라서 공예배 없이는 교회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모든 활동은 예배를 중심으로 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지요. 교회는 믿는 이들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 세운 자발적인 결사단체가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누구신가 다 모여가지고 우리가 서로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자 해서 서로 결사해서 만든 단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뭡니까? 위로부터 내려주신 선물이에요. 그죠? 전적으로 위로부터 내려온 거예요. 즉 사람의 모임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베푸신 은혜의 방편이 먼저라는 겁니다. 자, 이 은혜의 방편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말해요. 자, 이 은혜의 방편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납니까? 바로 예배죠.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교회는 자신의 모습을 세상 중에 드러내는 거예요. 자, 교회는 건물이나 상징적인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저기 십자가 보인다, 저게 교회다. 오늘 또 우리가 여기 또 뭐냐 이 뭐냐 명지대로를 쭉 가면 저기 호산다 교회가 보이는데 저 건물 보고 교회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면은 교회는요,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는 곳이 바로 예배의 자리를 교회라고 해요. 그죠? 이 예배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건물이 아니라 예배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해요. 이 교회는 예배를 통해 온 세상에 뭐 합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요. 예배를 통해서 정체성이 확보되고 드러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다. 그죠? 그죠? 그리고 교제의 현장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교제는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데 누구와 교제합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받은 것으로 뭐합니까? 이웃과 교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지 않은 교제를 통해서 이웃과 교제하면 뭡니까? 그것은 자발적인 교제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그 은사,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그 뭐냐 교회 예배 예전 이것을 통해서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웃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 공동체 안에서요 교제할 때 그게 성도의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서는 그냥 사적 교제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교회의 교제와 사적 교제는 엄연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것과 받지 않은 것의 차이예요. 예배 예전은 이러한 하나님과의 신자의 만남, 그 교제장이. 그래서 따라서 예배에 신학과 고백이 고스란히 놀아져 있어요. 그죠? 예배에 신학이 없는 예배가 없고요. 고백이 없는 예배가 없습니다. 예배에는 반드시 신학이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장로교회 예배다, 침례교회 예배다, 감리교회 예배다, 심지어 장로교 안에서도 그 뭐냐 기독교 장로회라고 있는 교회들이 있는데 그냥 한신 기장책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철저히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로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안 보고 역사적 인물로 봐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세종대왕 같이 이렇게 봐요. 실존한 하나님의 아들 안 봅니다. 그래서 역사로 보고 그렇게 보는데 거기에 실행하는 장로교 안에서도 예전이 달라요. 신학이 다르니까요. 다를 수밖에 없죠. 그리고 뭡니까? 고백도 달라요. 그들은 삼위 하나님을 고백하는지 모르나 실제로 우리가 무오한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는데 그들은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르죠.
그러니까 신학과 고백이 다르다. 왜냐면요, 예배를 통해서 그것이 드러나니까요. 자, 그래서 공예배는요, 단순히 개인적인 경건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뭡니까? 공적인 활동이에요. 공적인 활동. 개인 사적인 활동이 아니라. 그래서 교회는요, 교회와 신자는요, 공예배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는 예배의 언약갱신입니다. 자, 개혁한 교회는요, 교회 예배는요, 한마디로 말해서 뭡니까? 자, 따라해 봅시다. 언약적 예배. 예, 언약적 예배해야 돼요. 이 언약이 빠져서 예배 안 돼요. 왜냐면은 여러분 잘 알겠지만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으면서 뭘 하셨습니까? 언약을 맺었어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한 말이 뭐냐면요, 언약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죠? 그죠? 그래서 항상 그 기독교 교회라고 할 때에 이 언약의 근거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으시고 부르셔서 일방적인 언약을 맺으세요.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걸맞지 않는 이들을 언약의 당사자로 불러요. 우리가 좋아요, 여러분 같은 사람들요. 하나님하고 과연 누가 언약을 맺을 수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불러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자, 언약을 맺은 후 두 당사자는요, 언약의 의무가 주어지는데요. 언약을 맺은 하나님과 백성은요, 각자의 의무들에 신실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개혁한 교회는요, 예배의 요소와 순서에는 이러한 언약의 일반성과 상반성이 분명히 드러나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맺으시고요.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의무가 이제 생겨나는 거죠. 그 예배 요소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백성을 찾아오시는 부분과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응답하는 부분이 구분됩니다. 어, 그 저희 주에 보면은요 예전에 다 있는데요. 주보 한번 주시겠습니까? 주보에 보면 제가 여러분의 우리 주보에 우리 주보는 그래도 적어도 예전에 대해서 그것을 명확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십니다 있죠.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보내십니다. 이러한 예전의 순서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순종해야 되는 것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이 예전 안에서요. 그죠? 그래서 이 예전이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 공적인 예배를 어떻게 보여주는지 분명히 보여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받고 그 받은 것을 가지고 뭐합니까?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요. 또 예배는 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받고 삼위 하나님께 그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독교 예배는 다른 종교의 예배와 구별되는 언약적이고 은혜적인 성격을 지닙니다. 성경이 이제 못합니다. 성격을 지닙니다. 그리고 이제 언약갱신은요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에서 잘 나타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가장 먼저 인도한 것이 어디입니까? 시내산이죠. 예.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뭘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과 뭐 하셨죠? 언약을 맺었잖아요. 무엇으로요? 율법으로요. 그죠? 율법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로 맺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레위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또 일들을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또 율법을 언약을 맺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라 하십니다. 그죠? 모으라 하십니다. 그런데 이 모으라는 이 단어가 나중에 회중이 돼요. 회중이라는 단어가 되고요. 이 회중이라는 단어는 나중에요 교회라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으라. 누가 말씀하셨죠? 내가 말했습니까? 사람이 우리가 말했습니까? 우리가 모이자 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으라 했어요. 그죠? 그 모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회중이 된 거예요. 그 맞죠? 그게 오늘날 우리 말하면 그리스도인 교인이에요. 그게 뭐예요? 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어, 특히 시내산에서 제사 제도와 율법을 주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지속적으로 뭐합니까? 하나님 예배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내산 이전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적으로 모여서 하나님 예배한 적이 있습니까? 시내산 이전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족장에게 말씀하셨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예배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시내산 이후에 하나님께서는요 모이라 한 상태에서요 율법을 주시고요. 그때부터 예전이 생겼고요. 예배 제사 제도가 생겨난 거예요. 율법 이후에요. 그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기초로 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그들에게 뭐 합니까? 언약을 갱신하고 지속적으로 그것을 행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꾸 모으는 이유는요. 언약을 갱신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갱신하는데 누구하고 갱신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하고 갱신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하고 갱신합니까? 예? 예? 불순종하는 사람하고 격갱신해요. 자꾸 불순종하고 떨어지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자꾸 모으세요.
자꾸 무엇이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순종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자꾸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합니까? 불의한 자를 모으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공립이라는 말로 하나님과 처음 맺은 언약을요 지속적으로 갱신하는 은혜의 자리예요. 그죠? 은혜의 자리예요. 자꾸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자꾸 하나님께서 갱신하고 은혜의 자리를 자꾸 이끌어가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회중으로 계속해서 남아있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다음으로 직분을 통해 덕을 세우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전교개혁은요 하나님께서 직분을 통해 교회를 다스린다고 믿었어요. 그렇죠? 장로교회 예배는 감독주의처럼 감독주의 예배가 뭡니까? 감리교죠, 감리교. 그 성공회, 루터교 이런 겁니다. 사제만의 활동적인 예배도 아닙니다. 그리고 회중교회처럼 회중만이 활동하는 예배도 아니에요. 예배에는 모든 직분자들, 목사, 장로, 집사의 직분 사역이 분명히 드러나요. 그러니까 직분자는 예배를 위하여 부름받았습니다. 그렇죠? 직분자가 예배를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직분자가 목사가 장로가 집사가 무엇을 위해서 부름받았다고요? 교회 행정을 위해서 부름받았다고요? 아니요. 예배를 위해서 부름받았다고요. 교회에 어떠한 잡다한 다른 일을 위해서 부른 게 아니라 예배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배에 수종들기 위해서요.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외에 다른 직분을 사용하는 것은 사실은 엄격히 금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직분자는 예배를 위해서 부름받았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만 자신의 직분이 드러나요. 그러나 보세요. 예배를 통해 자신의 직분 사역이 확인되지 못한 직분자들은 다른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위치를 확보하려고 목소리를 높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자리를 확보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뭐 헌금을 많이 낸다던가 행정에 탁월하다던가 뭔가 교육 분야에 뭔가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자기 감투를 더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성경에서 그리고 기본적으로 성경의 원리에서 벗어난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배를 위해서만 직분이 사용돼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직분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내려주신 하향운동 내려오는 하향운동이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올려드리는 상향운동 그리고 성도들끼리 서로 덕을 나누는 수평운동 이 모든 것이 함께 있다 하는 거예요. 예배 안에요. 따라서 직분은 교회의 성도가 서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도록 돕는 예배를 위하여 존재한다 하는 것이 예배에 대한 직분의 핵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은 이제 고대 교회의 예배에서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고대교회는 특별히 말씀이라는 이제 말씀 예배라는 일부 예배와 성찬이라는 또 2부 예배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자, 초대 교회의 처음에는 순교자들의 무덤에서 예배했습니다. 그죠? 초대교회는 처음에는 그 순교자들의 무덤에서 예배했습니다. 나중에는 이 무덤 위에 예배당을 세웠습니다. 그죠? 이후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인을 공인하자 기독교를 공인했습니다. 공인하자 고대 교회는 공공 건물인 바실리카에서 예배하기 시작했다 하는 거예요. 자, 이들은 유대의 회당에서 행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일부 예배와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신 성찬을 중심으로 한 2부 예배로 나누어서 예배했습니다. 자, 1번 집회를 위한 공간입니다. 3페이지예요, 3페이지. 자, 1세기 당시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유도들의 신전에서 예배했습니다. 그죠? 당시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유도들은 신전에서 예배했다. 맞죠? 그러나 1세기 이전에부터 쭉 그래왔어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마땅히 예배할 장소가 없었으므로 그들은 어디서든지 예배했습니다. 기독교는 예배 장소가 없었죠. 특히 이제 그들은 이제 가정에서 예배했어요. 그죠? 초기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유대교 안에서 기독교는 굉장히 심각한 박해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좀 알 수 있죠. 유대교는 기독교를 이단이라고 주장했어요. 그죠? 왜냐하면 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왔는데 사실은 유대교가 기독교 이단이었다는 것은 그 십자가 때문입니다. 십자가 나무. 왜냐하면은 유대교에서 나무는 뭘 상징하나요?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저주를 상징해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 그죠? 그래서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라고 했을 때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일 수 있느냐 하는 것 때문에 유대교를 이단이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저주받았다 했을 때 어떠한 저주입니까? 우리에게 받은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된 거예요. 그죠? 맞죠?
예. 근데 기독교는 그걸 이제 기독교를 이단이라고 했죠. 어, 민족 종교가 그런 식으로 발전이 됩니다. 그렇죠? 자, 로마 제국은 기독교인에게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렇죠? 이에 순교자들이 생겨났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무엇으로 황제 숭배를 했습니까? 칼과 무기로 황제 숭배를 강요했어요. 그죠? 또 심지어는 생활의 전반에 어떠한 끊기도 했고요. 자, 로마 제국은 기독교인에게 황제 숭배를 강요했고 이에 순교자들이 생겨났고 기독교인들은 일시적으로 로마 근교의 공동 무덤인 카타콤에서 숨어 들어가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순교자들의 무덤으로 순교자의 무덤이요 예배당으로 변했고요. 예배당은 무덤 위에 원형이나 예배당은 무덤 위에 원형이나 벽화를 그려놓고요. 예배당 앞자리에 성찬 대부를 놓았습니다. 이후 예배당 입구에 세례조가 만들어졌고요. 이어서 세례당이 따로 만들어졌어요. 자,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종교가 되면서부터 독립적인 예배할 곳을 마련했습니다. 그렇죠? 갑자기 기독교가 박해받다가 박해가 사실은 이제 지속적으로 일어난 것은 아니고요. 대박해가 몇 번 있었습니다. 대박해는 심각한 박해거든요. 대박해가 몇 번 있고 간헐적 박해가 있었어요. 때때로 박해가 없던 시절도 있었고요. 그러나 그 시대한 세대 안에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물론 무덤 밖으로 나오기도 했지만 여전히 박해는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어떤 일이 있습니까? 313년에 이제 기독교가 로마 종교가 되죠. 로마의 그 종교의 일부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380년에는 이제 국교가 되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상황이 역전돼 버렸습니다. 독립적인 예배할 곳을 마련해야 됐어요. 왜냐면은요, 그냥 국가가 하나의 종교를 채택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거기 있는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 종교가 되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기독교 그 예배당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에서 지금 예배고 동굴에 있다가도 공간 자체가 없는데 공간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얘들이 이교도들이 있는 신전에서 예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청소하고 예배당으로 꾸미는 것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그들이 그냥 불경건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신전 자체가 예배할 수 있는 신전이 아니었어요. 왜냐면은요, 로마 신전은요, 사방으로 돌아가면서 기둥이 서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리고 로마 신전에, 특별히 신전에서 그 하는 예배 행위는 어떤 행위입니까? 안에 들어가서 말씀의 행위입니까? 예절의 행위입니까? 그냥 그 사제가 앞에 있고요. 그러니까 무당이 앞에 있고 해당 밖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전 앞에서 그 야외에서 예절을 하잖아요. 뭘 불 지펴가지고 어떠한 뭘 행위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의 집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기독교 예배라면요. 그래서 거기서 할 수가 없었고요. 이교도의 신전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기독교 예배하기 위해서는 넓은 공간이 필요했어요. 따라서 이들의 고대 건물인 바실리카, 그죠? 바실리카를 리모델링하여서 사용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사진이 있는데 그게 바실리카 내부인데요. 이게 아마 성소피아 성당일 겁니다. 따라서 이들은 고대 건물인 바실리카를 리모델하여 사용했고요. 신전과 달리 바실리카는요 기둥이 내부로 들어와서요 해중석과 양쪽에 통로가 구분되어 있었고 천장은 평평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위에 개선문과 같이 처리를 하고 그 위에 선천탕을 놨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보면은 이제 벽화가 있죠. 그리고 이제 원형의 둥근인데 그게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명해 주시는 어떠한 영적인 어떠한 조명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주일과 이부 예배가 있는데요. 신약교회에서 유대교는요 안식일이 아닌 한 주일의 첫날에 모여서 예배했습니다. 이날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라 하여서요 주의 날이라 부르기도 했고요. 이날을 제8일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고대 교회에서 8일을 기념하여 세례조를 팔각정으로 만들었어요. 또한 구약 시대에 아이가 태어나면 제8일째 할례를 받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초대교회 예배는요 기본적으로 사도들의 가르침, 연보를 통한 교제, 떡과 잔을 나누는 성찬, 필요를 구하는 기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이 가장 먼저 나오는 이유는요. 기독교 예배가 유대교 예배라면서 잉태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라고 했을 때 여러분 기독교가 그냥 나온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 기독교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독교를 어떻게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예수님이 기독교라는 게 나오게 하셨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니까요. 근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까? 구약 성경이요.
구약 성경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글들과 노래들요. 그죠? 그게 이제 타나크라고 하는데 하여튼 구약 성경을 통해서요. 근데 구약 성경을 경전으로 믿는 사람들이 어떤 종교입니까? 유대교잖아요. 그죠? 왜냐면은요. 이때는요. 신약 성경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구약 성경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그들의 성경은 어떤 거였습니까? 구약 성경이었어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구약 성경이었어요. 기본적으로 그들의 성경도 구약 성경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모든 예전과 예배의 행위는 어디서 가져와야 됩니까? 여기 유대교에서 가져와야 돼요. 유대교에서. 그러니까 유대교가 없이는 기독교가 나올 수 없는 거죠. 그건 무슨 말인지 아죠? 그러니까 유대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서 일단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가 없이는 기독교가 나올 수 없고요. 사실은 유대교의 여러 가지 예전과 그것들을 기독교에서 가지고 오는데 여기서 하나의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교에는 언제 예배했습니까? 안식일 했잖아요. 그게 언제입니까? 7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기독교는 언제 예배했습니까? 주일이죠. 주일이 언제입니까? 사실 우리가 말하는 첫날이잖아요. 첫날. 그게 8일이라 하는데 다시 말하면 첫날이 첫날이잖아요.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첫날 빛이 있으라는 그날이고 또 왜 주일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잘 알고 것처럼 주님의 날이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부활. 부활 후 첫날이잖아요. 하여튼 첫날이잖아요. 그럼 왜 사실은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모든 것 대부분을 다 받아왔고 했는데 왜 이들은 안식일 날 예배 안 하고 주일 날 예배했을까요? 유대교와의 구분이 필요했어요. 그렇죠? 유대교와 독립교회. 처음에는 이들도 회당에서 예배하다가 회당에서 있다가 점차 뭡니까? 기독교 정체성을 만들어 가요. 그죠? 만들어 가요. 그러면서 주일을 이들은 선포하고 주일날 예배하게 합니다. 그죠? 사실 보세요, 여러분. 고대교회는 제8일 기념하여 세례조를 팔각형으로 했고요. 또 뭡니까? 구약시대에 뭐라고요? 구약시대에 아이가 태어나면 며칠째 할래? 맞죠? 이 8일째 할래 원래 어느 전통이에요? 유대교 전통이잖아요. 네, 이런 것도 다 가져온다고요, 기독교에서요. 그죠? 자, 초기 예배는요, 기본적으로 사도들의 가르침 연구했고요. 통용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유대교에서 인터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구약 성경을 읽었다. 그죠? 성경에 보면 나죠. 예수님이 이사야의 글을 읽었고 맞죠? 그랬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해설해요. 이걸 랍비하고 대화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해설이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해설은요. 실제로 선지자의 글을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해주신 그 말씀, 그러니까 본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래서 말씀을 중심으로 한 회당 예배가 자연스럽게 신학교에 도입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주신 그 토라를요 읽었어요. 읽고 해설하는 게 그들의 예배였거든요. 그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은 다음 그것을 뭡니까? 그러니까 이거 달라요. 뭡니까? 기독교는 뭡니까? 구약 성경을 읽고 이것을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죠? 실제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하면서 이제 뭡니까? 유대교와 결별하는 거예요. 그죠? 결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또 노래가 있었는데요. 시편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요. 그리고 마리아와 사가랴의 찬미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영적인 곡조를 붙여 노래한 것들도 있어요. 초대교회 예배에서 기도는 주기도의 모범을 따라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 있죠. 주기도문. 그걸 따라서 그 절차대로 기도했어요. 이 기도는 성찬식을 포함해서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 주로 사용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제정했죠. 성만찬. 예수님 제정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예전 모두가 성경에서 나와야 돼요. 성경에서 나오지 아니하면은요. 그것은 사실은 그 우상이 돼 버리거든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헌금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성경에서 나온 것으로 사용해야 된다. 음. 따라서 교회의 예전은 말씀과 성례를 중심으로 한 예배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배가 2부로 구성되겠죠. 말씀 예배와 성례 예배요. 자, 1부에는 말씀의 예전이고요. 2부는 성찬 예전이에요. 그죠? 왜냐면은요. 1부 말씀 예전은요. 유대교 전통에서 가져왔고요. 2부 성찬 예전은요. 기독교 전통에서 새롭게 발견된 거예요. 그죠? 자, 세례를 받지 못한 이들은요, 말씀에만 참석할 수 있어요. 말씀 예배만요. 자, 일부 예배 예전이 끝나면은요, 목사의 세례 받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문지기를 내세우고 세례 받지 못한 사람들은 성찬 예전에 어떻게 한다고요? 구경도 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야, 이 팬분들 보냈는데 이게 바실리카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이제 기둥들이거든요. 이렇게 막 기둥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뒤에 원형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재단이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 성찬 예배석이 성찬 이제 강단이고 이제 설교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게 있는데 이게 안뜰이고 이게 바깥뜰이라고 해요. 예. 바깥뜰은 뭡니까? 이방인들이잖아요. 그죠? 여기 이제 문빗장이 있어요. 그러면은 성찬 이 말씀 예배가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나머지 세례를 안 받은 사람들은 문 밖에 나가야 돼요. 나가야 돼요. 그리고 문을 걸어 잠굽니다. 그럼 볼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봐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봐? 세례 받은 사람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 예배 끝나면 다 나가야 되고 문을 걸어 잠그고 문지기를 세워요. 예, 이게 이제 감독자를 세우거든요. 그리고 나서 세례 받은 사람들만 어떻게 합니까? 비밀리에 성찬을 행합니다. 그죠? 그래서 비밀리에 성찬을 했기 때문에 그 안에 있었던 좋지 않은 풍문이 당시 일어나요. 왜냐하면 로마 황제의 어떠한 기독교에 대한 이단성, 또 이단이라 주장하고 기독교에 대한 어떠한 황제를 거절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종교로 이해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풍문이 이제 왔는데 뭐냐입니까? 신적적인 인육을 먹는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라고 하니까요. 그리고 동성애를 조장한다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어린 아기 예수라고 하니까 그 빵 안에 아기를 넣고 막 이게 칼로 해서 먹는다 이렇게 막 얘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부 예배 참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받아야 된다? 세례를 받아야 된다. 세례 없이는 뭐 할 수 없다? 신자가 될 수 없었다 하는 것이 고대 전통입니다. 자, 세례의 중요성. 구약 성경에서 정결례에 관한 율법이 있죠. 그러니까 부정한 자가 깨끗하게 되어야 된다라는 거 있죠. 피를 받는다거나 시체를 만진다거나 하는 이런 여러 가지들. 이런 건 정결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정결법은요 다 위생과 관련된 거예요. 그죠? 시작 성경에도 이제 정결법에 관한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 세족식이요.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겼을 때 베드로가 뭐 했습니까? 안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했어요? 이게 발을 안 씻으면 너랑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하니까 베드로가 뭐 합니까? 그럼 대부분 다 씻어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이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럼 깨끗해진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왔죠.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정결례가 가리키는 세례를 통해서 정결례를 가리키는 것을 세례를 통해 시행하라고 예전에 말합니다. 그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 세례를 크게 강조했는데요.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것을 뜻했어요. 그죠? 누구와 함께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사는 거예요. 세례식은 장례식이었을 뿐만 아니라 출생식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죽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본 어게인 하잖아요. 중생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자, 고대 교회에서 예배당이랑 그 입구 예배당이나 그 입구에 뭐가 있었냐면요. 세례조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세요. 이게 있으면은요. 항상 이 앞에 이 세례조가 있어요. 세례조가 있고 사실상 이 세례조가 있고 세례조가 이제 거의 욕조 같아요. 욕조. 근데 여기서 이거는 사실은 여기서 세례받지는 않았어요. 이게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받은 사람만 올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는 당시는 침례로 행해졌죠. 침례로 행해졌어요. 침례. 자, 그래서 고대 교회에서 이 세례는요 엄격하게 구분되었고 세례받지 않는 사람들은요 뭐 합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그거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고대 교회는요 세례를 아주 엄격했어요. 세례를 받고 싶은 이들은 먼저 뭐 합니까? 세례 예배자로 등록해야 돼요. 세례 예배자요. 그죠? 세례 예배자. 세례 예배자로 등록하는데 여러분 이게 오늘날 뭘로 바뀐 건지 압니까? 예, 학습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학습 진짜 죄송하지만 정말 형편없이 하거든요. 세례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진짜 안 하니 못한 말 할 정도로 세례 예배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고대교에서는 세례 예배자는요 등록하면은요 직업 중에 조각가, 화가, 배우, 연출가, 교사, 검도사, 신전의 재관 등 그 직업을 버려야 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교사라는 직업도 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뭡니까? 로마 신화를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로마 신화를 당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21세기로 보면 안 되고요, 여러분. 1세기로 봐야 돼요. 1세기, 3세기까지요. 그때 교사들은 뭐예요? 로마가 문화잖아요. 그죠? 그 로마 문화는 뭡니까? 그 로마 신화가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뭐 유교다 하면은 유교에 있는 뭐 단군이라든가 이러한 것들 가르치면은 기독교인이 못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건 신화니까요. 그죠? 음.
그런 거예요. 그리고 로마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요, 조각가, 왜 조각가 왜 그렇습니까? 우상을 조각하거든요. 화가 우상을 그리거든요. 배우, 우상을 연기해요. 연출가도 그 연출을 만드는 거고요. 교사도 우상을 가르치는 사람이고요. 검투사도 황제 숭배 안에서 한제를 숭배하는 사람이에요. 신전제가 당연하죠. 그 세배 예배자들은요, 몇 년 동안 말씀을 배웠다고요? 3년이요, 3년. 교육을 마칠 때쯤에는요, 생활의 전반에 대한 뭘 받습니까? 정말 받아요. 그러니까 네가 교리를 잘 알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냐 하는 게 아니라 그의 생활을 점검받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식은 언제 거행되냐면 부활절 전날에 거행됩니다. 부활절 전날에. 특히 세례식이 구마의식이 있다는 건 특징입니다. 구마의식. 그러면 구마의식이 뭡니까? 마귀를 쫓아내는 거예요. 그죠? 그게 구마의식이에요. 오늘날 구마의식 하면은 굉장히 우리 신비주의적이고 기독교에서 좀 이색적이고 막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세례자가 온 성도 앞에 무릎을 꿇으며 그에게 안수하여서 뭐 했냐면은요, 모든 악한 년들이 떠나가도록 기도합니다. 목사가 안수하고 성도가 모두가 함께 그 세례자에게 모든 악한 영이 떠나가도록 기도하고요. 그 이후에 뭐 하냐면요, 밤새 공부합니다. 성경 공부해요. 그리고 새벽에 흐르는 물가로 가서요, 옷을 벗고, 물론 이 옷 벗을 때 남성과 여성이 따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돕는 사람들도 남성과 여성을 따로 구분을 해요. 근데 옷은 다 벗었어요. 그리고 이들은요, 사탄을 예배하거나, 그죠? 사탄을 예배하거나 미신적인 행위를 뭐 합니까? 모두 끊어버렸다고 외칩니다. 이게 구마의식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본인이 구마의식하고, 그리고 그러한 면에서 이제 도유식을 하거든요. 그 뭐냐, 그 올리브 있죠, 올리브유. 올리브유를 불려요. 올리브유를 붓는데 부으면서 이마와 깃볼에 십자가 표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구마의식을 하거든요. 그리고 다시는 악한 영들과 마귀와 사탄의 지배 안에서 내가 나오겠다, 거기에 순종하지 않겠다 하는 것을 공적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세례자와 목사와 함께 흐르는 물로 가서 세례를 베풀고요. 목사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느냐 묻고 세례받는 사람은 뭐랍니까? 그래도라고 하는데 믿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첫 번째 안수 후에 침수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잉태된 동생자 마리아 하시고 라고 묻고 또 뭐합니까? 믿습니다라고 말하면요, 두 번째 침수. 마지막으로 성령과 거룩한 교회와 육신의 부활을 믿느냐라고 보면 믿습니다 하고 세 번째 침수합니다. 근데 이 많이 익숙한 문장이죠. 뭐예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는 이렇게 안 해요. 이거 뭐예요? 이거 사도신경이잖아요. 사도신경이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이 왜 기록됐냐면요, 세례 때문에 기록됐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사도신경이 세례자에게 세례 고백을 듣고 세례에 대해서 선포하기 위해서 사도신경이 나온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는 이렇게 안 하거든요. 사도신경으로 세례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이 어떤 의미인지, 세례 때문에 나왔다 하는 것을 그래도 나는 믿는다 했을 때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자는요, 세례받은 신자는요, 몸을 닦고 옷을 입고 예배당으로 들어갑니다. 목사는 그에게 안수하여 기도하고요. 그리고 거룩한 기름을 그의 머리에 붓고 또 이마에 십자 표시를 또 합니다. 자, 이제 세례받은 신자는요, 회중과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또한 뭐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 또 독특한 게 뭡니까? 세례받은 신자가 누구와 함께 기도할 수 있다고요? 회중과 함께 기도할 수 있다고요. 그 말은 뭐예요? 세례받기 전에는 기도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신자가 아니니까. 왠지 알죠? 그러니까 엄격하게 세례받고 난 이후에 이전과 이후가 뭐가 달라져요? 신분이 달라져요. 무슨 신분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달라져요. 이해되시죠? 신자가 되는 거예요. 세례받고 나면요. 그러면은 기도할 수 있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성찬에 참여할 때 죄를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면 어떻게 돼요? 성찬을 욕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몸을 더럽히는 거거든요. 자기 몸에서요. 그러니까 죄를 제거하고 성찬에 참여해야지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하게 되고 예수께서 내 안에 영적인 임재가 늘어난다 하는 것을 많이 중요해요. 그러나 로마 교회가 국교가 되면서요, 더 이상 이런 세례가 어떻게 됩니까? 진행이 안 돼요, 이제. 너무 인원이 많으니까요. 그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례와 삶과 신앙 고백의 실천으로 고대 교회가 다루어졌다면 국교회가 된 후에 학습이 되었다. 그러니까 세례 자체가 신앙 고백과 삶에 대한 근거가 아니라 그냥 학습이 되었다 하는 거죠. 자, 이것만 봅시다. 마지막 고해 발생. 여러분, 세례는요, 죄를 씻는 행위다. 그죠? 죄를 씻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세례 이후의 죄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신자 중에 자기 자녀가 세례받게 하는 것을 미루었습니다. 그죠? 세례받기 미뤘는데, 왜냐면은요, 세례받고 나서 죄를 지으면, 그러니까 안 되니까요. 그죠? 그래서 가능한 죽기 전까지 미루는 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죠? 심지어 여러분 이거 압니까? 콘스탄티누스 황제 알죠? 기독교를 공인한 사람이요. 공인한 황제요. 그 사람이 언제 세례받은 줄 아세요? 예, 죽기 전에요. 임종년에 왜 그런 줄 아세요? 세례받고 나서 죄 지으면 안 되니까요. 죄 엄청 지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게 있었어요. 예. 그런 게 있었어요. 예. 그런 게 있었어요. 왜냐면 그리고 그 고위 관리들은 다 기독교인일 수밖에 없는데 그 자녀들도 다 세례 늦게 받았어요. 예.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기독교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된 게 뭐냐면 그 세례를 미루는데 죽음이라는 게 마음대로 되는 거잖아요. 갑자기 전쟁이 나서 죽을 수도 있고요. 세례 안 받고 죽을 수도 있고. 당시 세례를 안 받는다는 건 뭐예요? 친자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천국 못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갑자기 세례를 안 받고 죽게 되면 큰일 나는 거니까 어 이게 어떻게 되냐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 대안으로 생겨난 게 뭐라고요? 고해예요, 고해. 자, 초기 기독교 박해는요. 기독교 심각한 문제였어요. 초기 기독교예요. 3세기 이전에요. 그러니까 국교화되기 이전에요. 그 때문에 순교자가 발생했지만 동시에 뭐가 발생했습니까? 당연히 비교자도 발생하겠죠. 당연합니다. 그렇죠? 따라서 교회는요. 세례받은 이후에 짓게 되는 모든 죄들을 해결해야 했는데 고대 교회의 고해는요. 사적이지 않고 공적이었어요. 우리가 고해하면은 고해성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제한테 가가지고 아주 뭐냐 비밀스럽게 사적인 공개를 하잖아요. 그러나 공적이었어요. 왜? 하나님 앞에서 개인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또 내가 막 개인의 내 혼자서 전했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앞에서 죄를 공적으로 고백하고 고해자로 등록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늘날 뭐 우리가 하는 교회에서 뭐가 현대교회가 많이 빠져 있는 게 뭐냐면은 죄사함의 선언, 죄 고백이 빠져 있는데 우리는 뭡니까? 죄사함의 선언과 죄 고백을 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 공적으로 하는 거예요. 목사가 선포하고 여러분은 공적으로 내 죄를 우리 교회 앞에서 함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목사가 죄사함의 선언을 하잖아요. 내가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회중 앞에 죄 고백을 공적으로 듣고 그 죄를 사하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공적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그 죄에 따라서 벌을 주었고요. 근데 이런 고해 제도는요 아일랜드로 넘어가요. 원래 공적이었는데 아일랜드로 넘어가서 그곳에서 전통적이었던 수도원 제도에 접목이 돼요. 수도원 제도예요. 수도원장에게 죄를 구하게 되면요 정확한 벌을 정해주는 정가 고백이라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아일랜드에서 유럽 대륙으로 들어와서 이제 자리를 잡습니다. 마치 상점에 진열된 물품마다 가격을 매겨져 있듯이요. 죄에 대한 정확한 형벌이 이제 정해놓은 거예요. 그죠? 너는 만약에 가늠했다 하면은 뭐 벌금형 아니면은 뭐 고해를 한다던가 아니면 어떠한 뭐 뭡니까 금식 기도를 뭐 한 달 한다던가 이런 거죠. 저희가 치러야 할 벌마 정확하게 치르면 형벌을 면제받았다 하는 거예요. 문제는 고해의 과정을 거쳐 재책을 해결하더라도 이후 사회생활 및 가정생활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세례와 마찬가지로 고해의 기피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해는 사적인 죄 고백으로 바뀌었던 거예요. 이것이 지금 남아 있는 로마 교회의 고해 성사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 교회 사제들도 사제들은 고해 성사도 신자들의 목을 옥지었고요. 교회가 죄를 해결하는 열쇠를 틀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사제들을요. 사제로 이루어진 교회는 구원을 나눠주는 기관이 되었고요. 이를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요, 뭡니까? 이제 마무리 한번 봅시다. 여러분, 예배 안에서 죄를 해결하는 예전이 없으면은요, 그 문제가 돼요. 왜냐면은요, 우리의 죄를 어디서도 해결할 수 없거든요. 반드시 예배는 뭡니까? 예배 안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 앞에 공적으로 사죄의 선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불순종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때때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의지가 약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야 되지만 때때로 우리가 불순종하는 말씀 앞에 서지 못했을 때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사죄의 선언을 하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통해서 뭡니까? 언약을 갱신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래서 신자가 이 예전을 통해서 행하는 이 사죄의 선언, 그 예배의 행위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